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비가 온 이후에 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를 섬기고 생활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 시작하는 내용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질 그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앞부분 마지막에 14절에서 여섯째 나팔 계시와 아울러서 중간 계시를 통해 둘째 환은 지나갔습니다. 둘째 환은 9장 13절부터 11장 바로 13절까지의 기록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둘째 환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오늘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고 이제 셋째 화의 그 시작을 열어가는 그런 내용으로서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계시의 내용과 또 그 내용으로부터 이어지는 일곱 대접에 담긴 재앙들을 쏟아붓는 이런 내용들이죠. 일곱째 나팔 계시의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내용이지요. 믿음을 갖고 바른 신앙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복된 내용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이 불신앙인들에게는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그것을 24장로가 16절 이하에 보면 경배하고, 또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걸 셋째 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의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 이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렇게 말씀에 시작이 됩니다. 이 큰 음성들, 이 음성들은 과연 누구의 음성일까라는 겁니다. 음성들라고 복수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음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죠.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24장로들은 뒤에 16절로 18절까지의 이들이 또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걸 보면은 24장로들의 음성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부터 몇 차례 나왔던 네 생물들 또 하늘의 천사들의 대합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계시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섬기는 이 피조물, 영계의 피조물들인 네 생물과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를 찬양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찬송되어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에 이제 남은 그 막바지 상황에 대하여 그 내용을 속속 이루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마지막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찬양을 드려야 할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은 무언가 하는 거지요. 15절에 역시 그 찬양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큰 음성들로 찬양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은 다니엘 성경에 보다 확대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성경 다니엘 7장 말씀입니다. 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예,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넷째 짐승이 등장한다고 되어 있고 이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가지고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사탄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열 뿔이 나오는데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물론 여기에도 하나하나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설명은 좀 생략하고 지나가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를 말로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 언어적으로 이 주님을 혹은 하나님 세계를 아니면 믿음의 백성들을 대적을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사탄의 세계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대적해 옵니까? 그래서 교회를 폐마하고 막 그냥 짓밟고 그래서 교회가 위상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돼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이미 이것은 전 3년 반의 환난 기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그 26절 이하를 보면은
그러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 주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한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역전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이 나고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 사탄의 나라가 강력하고 또 많은 해를 끼치고 그래서 그들의 끝없는 승리로 이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냥 허용되고 있는 한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르거나 우리 주님이 이것들을 이길 수 없어서 이런 세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공중권세를 그들에게 그냥 맡겨놓고 그들이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되어질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인간 주권자가 다스린 것이 아니고 그 실체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사상에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어지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지 그 권세가 하나님 권세를 이기고 또 해치는 이런 일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찬양의 내용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그 다니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한다. 바로 그 주님의 권세는, 즉 그리스도의 권세는 철장 권세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편 9절을 말씀을 보면 거기 시편 2편도 메시아 시편인데 그 메시아 시편인 2편 9절에서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철장으로 그 쇠 몽둥이로 쇠 지팡이로 뭐 이 질그릇을 깨뜨린다고 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건드리면 질그릇은 깨지지 않겠어요? 쇠덩어리 가지고 가서 건드리면 어찌 질그릇이 깨지지 않겠어요? 다 깨지겠죠. 그러니까 그 권세에는 그 어떤 것도 부딪힐 수 없는 거예요. 도전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막강한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철장 권세에 대하여 계시록 2장 27절에서도 나타내 주었던 내용이에요. 계시록 앞에 2장 27절 말씀을 보면 거기도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시편 2편 9절 말씀하고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질그릇 깨뜨리듯 하신다는 겁니다. 철장 권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런 강력한 권세이기에 지금 하늘의 천군과 그 천사들이 이런 주님의 권세를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지요. 이 찬양이 있고 나서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24장로의 경배와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그 16절 말씀은 바로 경배하는 모습인 것인데 행동으로 그들은 찬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쩌면은 몸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세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보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보좌가 있어서 그곳에 앉아 있다가 지금 이 큰 음성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보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이 24장로가 땅에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세 가지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한다.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이것이 경배의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는 예배고, 예배라고 하는 말은 엎드려 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단순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는 이게 예배냐, 그런 어떤 문자적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만 최고로 높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게 진정한 예배인데, 이미 설명한 것처럼 올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예배와 함께 자꾸 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제의 시발이 되는 겁니다. 그냥 예배는 뭐냐? 복을 기대하는 이게 아니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건 없이 그냥 드리는 게 예배인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게 뭐 틀리는 건 아니에요. 맞는 내용이지만, 그러니 그렇게 조건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 개념에서 좀 빗나가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경배하는 것으로 전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지, 예배자가 그거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맞지가 않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엎드리는 일, 얼굴을 땅에 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만 최고로 높이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런 자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서는 우리는 그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이렇게 개정판에서 바뀌어졌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로마서 이제 말씀에서는 12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 그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4장로는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이 찬양의 내용이죠. 우선 그 찬양의 내용에 있어서 감사하옵나니,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옛적에 계셨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어떤 누구에 의하여 시작된 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작도 있기 전에 존재하신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러므로 영원하시기에 자존자이신 하나님인 겁니다. 모세가 가시덤불 그 앞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보냄을 받지 않습니까? 안 가려고 해요. 애굽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거기 나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은 누구에 의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존재하게 됐잖아요. 이 세상은 존재하게 됐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그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계신 존재예요. 그거를 여기에서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여기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그 주의 진노가 적시에 내려지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죽은 자를,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이런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고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의 진노가 적시에 내린 것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찬양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겁니다. 심판.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 종들,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반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멸망과 상과 진노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땅을 멸망케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이 멸망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의 그 천사들의 찬양에 관계하여 이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이 찬양의 내용은 이 말씀에서 감사 찬송 또 진노에 대한 그런 적시에 이루어지는 찬양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 찬양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 사도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걸 보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점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은 성도들한테는 무한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 세계는 더더욱 큰 두려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일 때 그 안에 번개, 음성, 우레와 지진, 큰 우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보였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있고 이건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인데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소가 있지요. 그리고 이 천사의 날개 같은 것이 그것을 덮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신 장소, 구약의 표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그곳에 세 가지의 물건이 있게 보관되게 되지요. 하나는 두 돌비, 십계명 돌비, 그리고 만나 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돌비는 언약의 돌판이지요. 물론 계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계명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지요. 그리고 그 계명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또 두 가지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까요? 이것은 증거품입니다. 증거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의 증거품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한 양식으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양식에 대한 증거품. 역시 그것도 말씀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증거품의 내용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면 고라와 그 일당이 죽은 것 같이 거기에 대한 증거품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말씀과 이런 증거품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에 근거해 가지고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 그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는 것은 언약궤는 이미 설명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라 그러니 그래서 그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 증거궤 혹은 말씀에 따라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구원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또한 두어 차례 나오는데요. 20장에 넘어가 보면 20장 12절까지 넘어가 봅시다. 20장 12절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있어요. 생명책과 책들은 다른 거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고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책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해 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생명책에 대한 내용은 21장 27절에도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던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습니다. 이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다른 내용으로 나오지만은 로마서 2장 6절로 8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네, 2장 6절로 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산 자들은 그 믿음의 행위를 가졌기에 선으로 규정해 주실 것이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한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악으로 규정하여 악한 그런 형벌을 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봤어요. 그것만 본 게 아니고 또 뭘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 보니까 또 번개, 음성들, 우레와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의 도구들은 신속하게 큰 피해를 일으키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재앙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그냥 번개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날이 흐리고 또 비 올 때 아니면 마른 번개도 있지만은 그 번개와 더불어 번개가 치고 나면은 좀 시간 차가 있은 다음에 막 그냥 우레 소리가 나잖아요. 천둥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빛보다 소리가 더 늦게 우리한테 도착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속도가 있고 소리의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차가 있는 것뿐이죠. 근데 번개하면 그런 번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도 물론 이 말씀의 부분적인 내용인데 그거보다도 여러분 세상에 번개빛과 같고 번개 같은 이런 일들은 많아요. 그것은 전쟁 무기도 불을 내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음성들. 음성하면은 꼭 사람의 목소리, 어떤 뭐 천사의 목소리, 하나님의 그 음성 이런 것으로도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냥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일행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일행은 마치 천둥 소리로 그렇게 오해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사람을 놀라게 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뭐 수원에서도 권선구 쪽에서 2.6인가 뭐 지진이 어제 있었다고 그런데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진짜 예민해요. 가만히 땅에다 손대고 있었는지 그걸 느꼈는데 보통 잘 못 느끼는 건데 수원에서도 있었다고 어저께 발표가 됐어요. 이 지진. 앞으로 지진의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큰 지진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거의 종말에 나타나는 이 지진 현상은 옛날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크고 대단한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들 아니면 그 우박처럼 떨어지는 어떤 파편 조각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물론 먼저는 입술이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노선에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4장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생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신앙생활. 또 한 가지는 하늘 성전에 언약궤와 심판을 보는 이런 영적인 영안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처럼 그렇게 보라는 의미의 얘기보다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확신하자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하늘 성전의 언약궤와 심판의 도구를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거를 우리가 통해서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면은 세상 속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이거를 확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한 인식으로 다가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까? 제가 앞에 예배 서원으로다가 베드로서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낭독해 드렸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낭독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런 일을 제대로 못해 간다면은 이게 참 어려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